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8장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를 마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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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 체그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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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를 호소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들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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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은어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찬미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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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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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그리 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깊은 탄식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과 나의 바람을 위하여만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사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은사가 많았으나 우리는 그것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히 쌓아 놓았습니다. 주여, 지난날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그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치료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강물과 재해내는 기쁨 성령아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는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성케 되는 성령님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그의 열매를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치료를 얻으며 소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온 것은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듣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어둠이 사라질 것을 믿으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해방될 것을 믿으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사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미 해결하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살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부르심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무한하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그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어둠은 찾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성도 여러분께서 26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시는 참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한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 그리고 근심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선물.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선물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무엇일까? 정진이가 대단하게 됐는데요. 오늘 왜 이럴까요? 목사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들을 실제로 보고 혹은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셨던 선물들 다 보았던 증인들이 바로 이 12사람들, 12사도들이에요. 이 12사도들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백부장의 종이 낫는 것도 보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전혀 바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삭개오도, 정말 욕심쟁이 삭개오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선물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들은 얘기하기를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셨다고 했고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자, 이런 선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하면 병이 낫고 눈먼 사람들이 눈 뜨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모든 것이 다, 눈도 온전하게, 썩었던 몸이 다 낫게 하시는 치료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맛있는 것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한 어린 아이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요. 빵 5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무슨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고기와 빵 선물이겠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제일 최고의 선물은 아마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사랑도 있는데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이게 나오면 뭐죠? 병병 뛰어다니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선물이에요. 나사로에게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실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셔서 손 대시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의 몸이 나는 기적과 같은 치료의 기적과 또한 실제로 먹을 것을 주시는 빵과 물고기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어요. 목사님 생각하기를 생명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최고의 선물은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선물이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생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치료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선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사람들은 치료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는 선물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옆에 계신가요?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나? 그러면 나랑 아무 관계도 없나?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나 더 이상 못 받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더 가깝게 예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여러분이 늘 느낄 수 있게 해주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서 해결되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부실 수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있다가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보이는 친구 눈에 보여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부모는 다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받고 싶죠?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성령의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놀랍게 발전한 세상인데요. 저는 자동차만 봐도 좀 신기합니다. 저게 어떻게 잘 달려다니까. 그리고 저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쇠는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안에 엔진은 어디 있는지, 기름은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안에 플라스틱도 많고 저거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원래 지구에 없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폐차장 가봤더니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길 가다 보면 엄청 쌓여 있죠. 하늘 보면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정말 가보지도 않아도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볼 수 있는 세상.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뭐 투자도 그걸로 하고 땅도 그걸로 사고 집도 그걸로 사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관심 가질 그런 여유가 없는 세상들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고 세금 아끼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하고 스마트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옛날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한 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시대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새로 찾아낸 나라에서 수입해올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고요. 자원들도 많았고요. 새로운 노예들도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도시들, 신도시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그 시장들이 생기고 참 투자하고 돈 벌 것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좋은 제품도 막 나오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 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주인이 없던 땅, 조금만 투자해도 몇 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상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똑똑한 너희들아, 정말 머리만 조금만 쓰면 대단하게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너희들아, 그런데 이것 좀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지요. 억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바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할 게 많아서 바쁘신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정말 바쁘신 여러분들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영적으로 정말 밝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랑은 좀 관련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정말 이런 것을 귀 기울여 드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바쁜 세상에서 성경을 들춰볼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한 오늘과 내일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고요.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얘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해서 뭔가 붙잡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부딪혀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늘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의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12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사람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른 좌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또 비참하거든요. 세상적으로도 비교해보면 세상에서도 내가 비참한데 영적으로도 봐도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영적으로도 뛰어났고 밝았는데 세상에서도 나는 뒤처졌는데 영적으로 봐도 나는 뒤처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원망스럽게 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감리교에서는 오늘은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하는 섬기는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 때 왜 얘기하냐면 그만큼 성령 뜨겁게 일을 사역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그런 능력의 사람, 존 웨슬리라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와 같은 기쁜 사람이 없는데 나도 좀 그렇게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좀 해보겠다 했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너무나 큰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겼던 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자기의 찬양시를 편집하여서 적어놓은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저 주님을 섬겼습니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쓸데없었습니다. 자주 집회에 참여했고 당신의 제단에 가까이 나가고려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러나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껄끄럽긴 한데요. 웨슬리도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다가가고자 했을 때 그도 똑같이 자기는 영적으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오늘 5월 23일인데요. 저녁 9시쯤 그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강연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체험은 아니었고요. 다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졌습니다. 다음은 그가 변화되었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의 부분이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당신 안에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것을 듣고 웨슬리는 변화되었고 그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씻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생겼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흔한 얘기고요.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졌다. 그게 뭔데?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변화되었고요.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비로운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정말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빚이라도 졌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7절, 5장 17절 바로 다음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내가 널 만들었다. 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꼭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명단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아멘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바울 사도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도 지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나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바꾼다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능력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능력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할 것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으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처럼 믿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서 저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 시작은 믿음 없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축복을 지가 알아서 받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똑똑해서 영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믿음 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비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마다 이름이 있지요.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고민 없이 대충 지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내내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라고 내 백성이라고 기록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겉보기엔 모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부딪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때 누구든지 주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다가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 있고 관련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은 저기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나 스님들만 받을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깊은 묵상이, 깊은 기도가, 많은 시간의 고행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싶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거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살면서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서 처음부터 가까웠던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어 두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모두 다 하나님과 관심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살기를 원하며 삽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 가운데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이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후회하심이 없다. 저는 처음에 후회라는 단어에 꽂혀서 후회 안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줬다 뺏는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줬다 뺏는 일 많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내지요? 저희 아이들도 그럽니다. 줬다 뺏으면 절대 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 보면 줬다가 뺏은 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게 뭐죠? 줬다 뺏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줬다 안 뺏는다고 해요. 우리가 애초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시면 반드시 뺏지 않으세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걷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속으로 문제 가운데 꿍꿍 앓고 계시는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적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겉모습 주님을 믿는 모습이었으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위해서 얼마나 흉내내고 애써왔는지요. 능력 있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요. 괜찮은 것처럼 살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요. 얼마나 발버둥쳐 왔는지요. 나의 겉모습, 나의 입은 옷, 나의 얼굴, 나의 사회적 지위, 주변의 모든 것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요. 하나님,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쳤음에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잊어왔고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왔사오니 믿음을 내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만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에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림은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주께로 드립니다. 각양 헌물, 11조의 헌금, 감사의 헌금, 소원의 헌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님의 것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시며 해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온라인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셔서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이제 격리자분들도 많이 좀 계셨고 또 그래서 한 주간 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들으셨습니다. 또 주중에서도 또 이렇게 검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다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을 뵙어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권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아가신 분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정말 못 받아가셨는데 제가 착각하고 못 드리는 분 있으면 마음에 꽁하지 마시고 아직 뒤에 남아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